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26장 2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27장이 남았습니다. 27장은 두 주에 거쳐서 보겠습니다. 두 주에 거쳐서 보면은 이제 12월 둘째 주까지 되면은 이제 레위기가 어느덧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장은 레위기 전체적인 부분들을 결론을 지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밑에 쓰면서 무엇을 우리는 지켜 준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라. 법도와 그 다음에 규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법도와 규례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한 법.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서 준행하는 그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구성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 자,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이 등장합니까? 에발과, 그렇죠, 그리심이 등장하죠. 에발과 그리심. 에발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저주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리심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축복에 대한 상징인데, 이 두 다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지켜 준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 속에 여러분을 보면은 순종 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국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 그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규제를 하고 또 스스로를 어떤 하나의 절제적인 분위기에서 나를 가둬놓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무슨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본성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우리의 공덕으로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레위기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할 때는 우리에게 거룩이 성립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이 속에 함께 우리 속에 성립이 됩니까? 결국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26장 21절에서부터 우리가 46절까지 내용을 보겠는데,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를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7배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7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더라? 7배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에서 임하는 강력한, 그렇죠, 재앙, 강력한 징계, 그죠? 징벌을 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 7배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무엇?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7배 속에는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회개케 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은 어떤 자에 이런 7배라는 이런 막 가중한 이런 처벌들이, 징계들이 주어집니까? 강팍한 자들. 강팍한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3대 7중 대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인해재앙과 나팔재앙. 특히 나팔재앙의 마지막 7번째가 엄청난 세 번째 화라 그랬죠. 강력한 화가 그 속에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 맞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강팍한 자들. 야,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은 나는 지옥이 좋아요라고 그것을 오히려 즐겁게 외칠 정도로 강팍한 자. 그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배 가중이 임합니까? 7배. 완전하게 아작내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배는 무슨 수?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아작내뿐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면은 완전하게 아작나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작나기 전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작나기 전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오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21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나를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값이 있다. 그래서 죄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대로. 반드시 값이 있다.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죄대로만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값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덕을 쌓는 데도 있었어도 그렇지. 그 값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값은 징벌과 징계와 심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은 무엇으로 값이더라? 상입니다. 상. 이 땅에서 상, 하늘에서 상. 두 상이 그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덕입니까? 된통 7배 두들기 맞고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덕을 세우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뒤에 거죠. 뒤에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나를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너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7배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24절에도 보세요. 24절에도 7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에도 7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봐왔죠. 18절에도 보면은 7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7배에 대한 특징은 무엇을 담고 있더라? 이 두 가지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7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강력한 재앙의 벌을 내립니다. 무엇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해피름의 7배에 대한 값을 내리는가? 그 7배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팍한 자. 이 그냥 살짝 때리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작내버린 거죠. 아작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오는데 그 오히려 내리는 7배가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이 죽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은 딱 한 가지밖에 값이 없습니다. 그죠? 악에 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작용한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작용한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값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죄를 무슨 절? 단절시키는 것이다. 단절시키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단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7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그들을 7배나 증거를 하는가 잘 보십시오. 덜짐승을 풀어줍니다. 덜짐승을 그들에게 보내서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들을 멸하도록 만드는 것은 생업을 완전히 그냥 아작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진 땅이 있을 때에 이 기름진 땅에서 많은 곡식들이 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진 땅에서 많은 곡식이 자라나게 되면은 누가 이 기름진 땅을 항상 넘나본다 그랬습니까? 약탈자들이. 그렇죠. 대적들이. 언제든지 뼈들을 먹으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덤비든다? 덜짐승들이. 그래서 기름지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왜 축복인가 하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만 안 해요. 무엇이 함께 성립이 됩니까? 그럼요. 여기까지 성립이 돼야만이 축복입니다. 자, 축복의 개념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개념을 확실히 합시다. 자, 축복의 개념은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울타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물에 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곡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킴에 대한 곡간, 무너지지 않을 곡간. 이거 없으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컷 축복해놨는데 그 축복을 누가 뺏어갑니까? 다른 대적들이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지킴과 보호하심이 함께 성립이 될 때 그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요 항상 침노당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은혜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대적들이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7배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배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축복인가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 덕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배나 벌을 내는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더라.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더라?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더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면 대들더라. 오히려 대항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아작내버리려고 완전히 그를 갖다가 가려고 더 그냥 회초를 들어버리는 거죠.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저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경제 구조까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입니까 이게? 10여인인데 화덕이 몇 개입니까? 자, 여러분들 화덕이라는 것은 그 집에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경제적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덕이라는 것은 요리를 해먹는다는 것이거든요. 요리를 해먹는다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구조를 이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정에서는 한 화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여인이 있으면은 이 화덕이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모습이 됐을 때는 화덕이 10개가 되어야 됩니다. 10개. 그런데 이 화덕이 10개가 아니라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1개가 되어 있습니다. 1개. 그러면 1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가 10분의 1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 경제가 10분의 1로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얼마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습니까? 10만 원짜리로. 그 생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다가 경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함께 오릅니까? 물가까지 급상승합니다. 급상승. 그럼 이거요, 죽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 주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어야만이 살 것이다.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레위기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언제 벌어집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BC 722년에 호세아가 나라를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서로 간에 삶아 먹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BC 588년에 바벨론이 언제 포위합니까? BC 58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죠. 그리고 난 뒤 이들이 약 한 1년 8개월 동안 약 2년 가까이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때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벌어지는 거 압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습니다. 삶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은 출산한 아이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삶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에 있어서 완전 인권 자체, 인격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7배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가한다는 것은 이들을 향하여서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으로 벌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강력한 것 재앙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고통 속에서 이런 환경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큼 죄악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벌을 28절에 7배나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을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경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구할 양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은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르게 일깨우기 위해서는 7배의 강력한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이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허물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벌만 7배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만 7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벌에 대한 7배를 가하면서 근원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근원을? 우상 숭배의 근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여러분들 그저 벌만 7배를 내립니다. 벌만 7배를 내리고 우상에 대한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7배를 가한 그들이 면역력이 생깁니다. 면역력 생겨가지고 나중에 70배 때려야 됩니다. 70배. 무엇을 함께 정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7배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서 이 우상에 대한 근원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7배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만들었던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함께 제거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31절에 보면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고. 자, 32절 33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엄정한 그 심판을,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나은 모습이 성읍이 황폐한 것입니다. 황무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함입니까? 요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 나의 물질적인 것은 좀 남겨두고 좀 패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남겨주고. 왜? 요거 남겨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두들겨 맞고 난데 그것이 멈추게 되면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다시는 가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싹 끄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 가할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가장 빠른 치료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가, 저도 지금 이제 손가락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지금 다쳤는데, 우리가 손이 이제 곪았습니다. 우리는 손이 곪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우리는 나으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의사가 딱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곪은 부분을 고통이 가지만은 도려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와, 이거 지금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지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도려내고 나니까 그 부분이, 그렇죠, 새살이 돋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니까 나중에 골마적인 부분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를 잘라내야 되더라. 잘라내야 되더라. 오늘 우리 그 점심 식사할 때 우리 종집사님 그 다리 잘라내야 될 그 사건에 대한 간증을 우리 윤 집사님 듣고 감탄해가지고 1초 만에 끄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는다고 입을 더 벌리고. 그래, 의사도 똑바로 판단해야 되지, 그죠? 똑바로 판단 못하다가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잘라내버리는 그런 오진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이거는 너무나도 마치 하나님이 비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다시 새살을 돋도록 그를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를 제거하는 것은 모든 것의 가닥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너희가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음을 지금 본문은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제 이해 아시겠죠? 이런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작업을,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함으로 그들을 생육번성 충만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여서 생육번성 충만한 데 있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준비를 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근원을 도려내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판단이 흩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능함게 만드는 것과 수치 속에, 그 다음에 그들이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떠는,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제 출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스톱.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거스르고 나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전부 다 이 결론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노예화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악한 것들 속에, 그 근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방법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그 바 속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속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열매고 하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썩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런 모습 속에, 인위적인 모습 속에 자신들을 만들어 갔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 무너지게 되었고 심지어 어떻게 되었더라? 삼킴을 당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원수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까지 쇠잔하리라. 썩었다는 얘기죠. 쇠잔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자 이제 봅시다. 40절 41절 두 절 읽습니다. 42절까지 세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본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복하고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스른 것에 대해서 잘못을, 그리고 죄악에 대한 것의 잘못을,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에 끌고 갔음을 깨닫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속에서 돌이킴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언약에 관해서 공부했죠. 베리트가 무엇입니까? 자르다는 뜻이죠. 그죠? 쪼개다 자르다. 그 쪼개다 자르다는 것은 짐승이 쪼개지고 잘라진 것처럼 그 사이를 지나간 당사자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그 언약을 어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 측면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이야기가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 항상 그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요, 그 쪼갠 사이를 혼자 싹 안 지나가 버려요.
쪼갠 사이를 혼자 그냥 싹 지나가 버리면 언약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이를 확 안 지나간다는 거죠. 그 언약의 쪼갠 사이를 확 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머문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함께 데려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머문과 기다림과 함께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너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취시키겠다. 그래서 그 땅을 기억한다는 거죠.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그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내 법도를 싫어하지 마라. 내 규례를 멸시하지 마라.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킴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마치 처음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서 그대로 세워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속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에 사람은 용서를 했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때에 서로 간에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처음처럼, 마치 우리를 처음처럼 대합니다. 마치 처음처럼.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라는 것은 내 법도를 싫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도와 규례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이기 때문에. 자, 44절부터 이제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스톱. 24절 별표 딱 치놓으세요. 이 부분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엇과 같이? 처음과 같이.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섭섭하니 웃자니 이러면서 오만 핑계 다 대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처음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자, 45절 4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지켜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44절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네가 그만큼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10% 감한다, 20% 감한다, 이게 성립 하나님께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죠?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게 있으니까 서로 우리 합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좋다. 절반만 하겠습니다. 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반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처음처럼.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규례를 주고 법도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 축복에 거물을 던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웅덩이를 파고 이런 오만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4절에도 보면 그들의 원수의 땅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버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미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멸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무엇? 그렇지. 언약을 폐하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벌을 7배를 내린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벌을 7배를 내린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레위기 26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요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그 언약의 사이를 사람이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냥 혼자 지나가고 사람에게는 그저 심판에 대한 것들만 내려버리면 끝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쪼갠 사이를 완전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처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이 감사함의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를 이 시간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벌에 대한 7배를 말씀하실 때도 언약에 쪼갠 그 사이를 하나님은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에 서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벌을,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7배에 대한 벌을 가한 것은 우리를 미워서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고백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을 멀리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벌을 7배를 가한 것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격적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준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